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이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런 말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의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두려워한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세 군데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경외하지 못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쉬운 성경에는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또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녀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자기 부모들도 잘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도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이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이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말, 여기에는 온갖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뭐 화가 났을 때 험담이나 비방의 말, 쓸데없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말에 속하죠. 그래서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시편 37편 1절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 때문에, 이것은 나는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데 저 친구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이 잘 벌린다. 그러면 이 속이 좀 불편해지죠? 시기심이 나고 좀 그럴 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많이 관심들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사람은 먹고 산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 흘리는 일, 즉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무슨 펀드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경마, 경륜, 도박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죠.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나는 아주 열심히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기도 힘이 드는데 아주 잠깐 증권을 한다든지 잠깐 도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잠잠히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증권을 하고 투기를 하고 그럴 때 나만 어리석은 것 같고 나만 미련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고. 그러면 그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마 내가 암에 걸릴 거라고? 설마 내가 이혼할 거라고? 설마 내가 사별할 거라고? 설마 내 자식이 장애인이 될 거라고? 우리들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런 그런 예감도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아주 순탄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 7, 80년을 아주 순탄하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금수저야. 참 복도 많아. 그런 사람이 노후에까지 잘 가는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일찍 고생한 사람은 중년에는 잘 살고 또 초년에 호요식했던 사람은 또 노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에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생의 길이 결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절대로 인생은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단으로부터 이러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을 선택한 결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그리로 가면 안 돼 하고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 말씀, 그것을 내 법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우, 이 생각 자꾸 하면 내가 슬프던데, 기쁘지 않던데,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너무나 계속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또한 있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 생각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생각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 생각을, 좋지 않은 이 생각을 거절을 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니까 이것이 반복해서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면 그만 사고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생각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다가 정신이 약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고 그것이 몸으로 가게 되면 몸이 감당을 못하면 약한 부분이 터지는 것을 암이라 그러기도 하고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마음을, 이 생각을 차단시키는 것을 알고 실습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면 낮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신경이 탁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오늘 밤에 잠 못 자게 생겼네, 이렇게. 그러면은 그날 밤에 정말로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리에 들어놔서 2-3시간을 잠을 못 들고 그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다가 1-2시간 자고 나선 또 그걸로 또 깨.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1차적으로 낮에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일로 나는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잠을 설치겠네. 이것은 사단이 저에게 생각을 이제 넣어주는 것이에요. 암시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제가 즉시 아니, 나는 오늘 밤에 잠 잘 잘 거야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계발령하는 방법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경계발령. 싫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네. 이것은 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단이 떠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설마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암시하고 나를 떠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죠. 그러면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설치겠네.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이것을 내가 자기 말에 동의한 걸로 인정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그 생각을 계속 돌리는 것.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통학을 하는데 어느 날 50대 정도 된 아저씨가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손을 슬그머니 제 엉덩이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계발령을 바로 했어야지.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든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얌전하게 인상만 쓰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손을 제 엉덩이를 계속 주무르고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좋다고 승낙한 걸로 생각을 했는지 아, 이 손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조금 허리로 허리에서 이렇게 등짝으로 이게 점점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지금만 같아도 이 사람 가만 안 두죠. 경계발령을 아주 해가지고 뭐 성추행이라고 해서 어떻게 예.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고 책가방만 움켜잡고 올 때까지 내 목적지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냥 이 손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서자마자 곧바로 뛰어내렸어요. 기껏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린 거밖에는. 그런데 아,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손이 제 엉덩이 와서 이렇게 닿았을 때 바로 경계발령을 했더라면 이러지 마세요. 싫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라고 확실하게 의견을 발표했더라면 경계발령을 했더라면 그분이 절대로 저한테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이. 그런데 쓱 갖다 대는 것은 너 이래도 괜찮냐? 하고 물어본 건데 제가 침묵하니까 오케이 사인인 줄 알았죠. 아, 사단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쓱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이 일로 잠 못 잘 건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즉시 아니라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저에게 거절하네. 그럼 그날 밤에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사단이 생각을 사인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사인을 보내야지 돼. 경계발령. 싫다 이렇게. 화가 스르륵 날 때
분을 내버리는 것은, 화를 폭발하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쓱 감정을 주입을 시킬 때 나 화 안 낼 거다.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아,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쓱 생각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한쪽 마음으로는 화내면 안 돼. 그냥 넘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면 사단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이 감정이 착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폭발하지 않고 화를 안 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이건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와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하나님 하고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곁에서 지금 감정을 주입시키고 있는 사단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경계발령 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거절하고 있잖아. 손대지 마. 건드리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건데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화나는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사단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나에게 한 번 화를 내도록 감정을 주입을 시키고 두 번 감정 주입시키고 네 번 감정 주입을 시키면 나는 그에게 오케이 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바로 화를 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는 즉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경계발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게 되고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를 부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고 그것을 여호와를 받들어 섬긴다 그러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 걱정, 두려움, 질투 이러한 감정으로 막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들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 악한 생각을 돌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소가 마차를 끌려면 반드시 멍에를 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사람과 성령이 하나가 연합이 될 때만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수레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셨어요.
즉 멍에를 메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그러셨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개체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계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분이 하나가 되시는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도 생각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성령께서 예수님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면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르게는 씨앗이라 그래요. 씨앗은 뿌리기만 하면 심겨지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만 하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 영생은 자아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저 천국은, 영생은 자아를 부정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아를 부정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으네. 이것이 사단이 쓱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저 이 생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날 밤에 깊은 단잠을 하나님께서 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는 언제나 정반대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이므로 몸을 청결하게 하고 높고 고상한 생각이 깃드는 곳으로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지나간 쓸데없는 일들 아니면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에 항상 가득해서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겁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을 무슨 수로 이 세상 약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생각을 통제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둔하게 하는 하루 종일 몽롱하게 비몽사몽같이 만드는 약을 먹고 지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식,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선택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모든 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 예수님은 그 성령께서 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한 것이 그분 자신이 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구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차단시키는 것,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쓱 집어넣을 때 우리는 곧바로 경계발령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단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암시를 하고 마력을 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차별하게 공격당하고 저희들 많이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의 술책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뜻을 정했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려고 저희가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심이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